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인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가볍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가볍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본 말씀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보셋을 옹립하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의 장로들이 다윗을 옹립하면서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거죠, 두 개로. 이제 그러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됐는데 대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전투를 벌였다가 거기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히를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병사들 한 360명이 죽는 이제 그러한 처참한 그런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두 나라가 대치를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제 사울의 집은 강하여져 갔고 다윗의 집은 약하여져 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앞서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의 작은 전투에서도 보았지만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군사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에 점점 더 다윗의 집이 강성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넬과 지금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이 약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 안에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니까요. 약해져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지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약해져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기울고 있다, 아니면 그 나라가 약해져 가고 있다.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이렇게 점점 더 우리가 쪼그라진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우리가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내가 점점 약해져, 내가 점점 힘들어져,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 사울의 집이 약해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데 일들을 그가 보인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몰릴 때 약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는데 아브넬은 반대로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브넬이 세운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약해져 갔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허수아비 왕보다는 더 점점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긴 분명히 약해져 가고 있지만 아브넬은 이스라엘에서 권세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걸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사울에겐 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부인을 많이 이렇게 거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살아 생전에 첩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넬이 이 첩,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리스바인데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그러니까 사울의 첩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통과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이스보셋이 이제는 참고 있다가 왜냐하면 본인한테 힘이 없으니까 아브넬한테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드디어 할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가 어떻게 전 왕인 사울의 부인을 첩이죠. 부인이잖아요.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나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넬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매우 분하게 여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렇게 하면서 화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업신여길 때 뭐 개라는 표현, 이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개 머리냐 이러면서 화를 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너희 집과 너희 아버지 집에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집은 사실 이제 다윗에게 의해서 이제 사울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은 다 이제 이렇게 사라졌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의 말에 자기가 이스보셋을 옹립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사울의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근데 네가 나한테 내가 좀 이렇게 했으려소니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넬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였던 그 첫 번째 모습은 자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현실을 직면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직면하는 걸 두려워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죽음을 직면하는 걸, 모멘토 메오리를 하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폭이죠. 왜 죽어? 그럼 성경은 너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직면해서, 죽음을 직면해서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두려워하죠. 그래서 뭔가로 포장을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뭐 누구나 다 같을 거예요. 두려우니까. 오늘 아브넬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 자기는 오히려 그 안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까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 기업이 잘 되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거겠습니까? 나라는 약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정말 좋은 거겠습니까? 정말 봐야 할 것을 못 보는 거죠. 지금 아브넬은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해져 가고 있을 때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단 말이에요. 나의 현실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이래, 뭐 내 상황이 이래, 내가 이래 라고 할 때,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회피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브넬 역시도 오히려 그 안에서 자기 새를 불려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만해져요. 내 힘이 아니니까, 진짜 내게 아니니까. 그러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선을 넘어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나를 나되게 보지 못하죠. 이거는 나를 작게 여기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자, 아브넬이 나를 개로, 내 개의 머리로 여기는 거야? 너 언제 개의 머리로 여겼대요? 잘못을 지적한 거잖아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죠. 왜요? 지금 오판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넬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선 왕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도 아니죠. 다음 왕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도를 넘어서 선을 넘어간 거예요, 아브넬은. 그런데 여러분, 이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넬이 분노했대요. 자기가 잘못해서 분노를 했대요. 앞뒤 가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직면하세요. 그걸 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제 아브넬은 자기 입지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있고 장로가 있는데, 백성들이 있고 장로가 있는데 선왕의 여자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인, 더군다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자기가 장군으로 있을 명분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도 지금 이 나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해볼 수 있을까 싶을 때 궁지에 몰릴 것 같은 아브넬이 판단한 것은 다윗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아브넬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한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이 누구 겁니까? 물어요. 아브넬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외교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서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넬의 말이 사실은 아까 보였던 그 분노하여 보였던 선을 넘어간 아브넬이 다시 한번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는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아브넬은 또 한 번 선을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먼저 다윗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을 위치가 아니죠, 아브넬은. 그렇죠.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는데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 나라의 왕과 언약을 맺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여러분 오늘 아브넬이 볼 걸 보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는 이유예요.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죠. 자, 언약을 맺읍시다. 내가 당신한테 이 나라 다 줄 테니까 나랑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더불어 나라를 다스려 갑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나라를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브넬은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재밌는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 뒤로부터 이제 아브넬이 그 언약을 맺으려고 아브넬이 움직이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윗의 부탁을 들어줘요. 다윗의 원래 부인은 미갈이었죠, 사울의 딸. 근데 사울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부탁을 해요, 아브넬한테. 내 부인 찾아달라고. 그래서 아브넬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탁을 들어주는 거죠. 선물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내 미갈을 되찾아옵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분 아닙니까? 아이고, 우리가 누굴 따라야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야지. 기름 부은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건 제가 아브넬이 이 사람 진짜 라고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다음 아브넬이 누굴 만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좋은 얘기들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에게서 들었던 또 좋은 얘기들을 베냐민에게 전해서, 여러분, 베냐민은 사울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갈라져 있을 때 다윗을 가장 적대시할 지파가 어디겠어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의 지파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좋게 여기게 만든 거죠. 또 다윗도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브넬은 굉장히 탁월한 외교가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베냐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다윗이 모든 나라를 통일하는데 다리 역할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들고 이런 그 일들을 마친 후에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브넬은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울 만큼,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뒤에서 조종할 만큼 지략이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이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 장로들하고 베냐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싹 뺏어다가 다윗에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몇 마디로 이 나라 온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넬의 말이 뻥이 아니에요. 아브넬이 내가 이 나라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니까요, 아브넬은.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을 인정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다윗의 그 집안이 강해져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어려워요. 7년 6개월을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나 언제 이거 통일하지? 당장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들이고,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베냐민의 마음,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니까. 원수잖아요, 베냐민은 다윗을 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다윗에게는 나중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자기들이 죽을 판국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다윗과는 대적의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전쟁으로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었고 같은 하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그걸 풀어버린 게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다윗이. 다 대단하십니다. 아브넬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엄청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막 잔치를 벌려주는 거죠. 건하게 술이 오갔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말하길,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그의 말처럼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실제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아브넬의 어깨는 이렇게 올라갔었을 텐데, 이 일들을 하면서 아브넬은 더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더 이상 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이 나라를 내가 또 얘기하죠. 보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왕의 앞에 내가 모아 더불어 언약을,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내가 언약을 맺게,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넘었어요. 정말 마지막 선이죠. 마지노. 이거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가 있어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돼요. 마지막 마지노를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 앞길은 이제 탄탄대로다. 왜요? 여러분,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면 1등 개국공신이 지금 누구예요? 아브넬이잖아요. 더군다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누구 편이겠어요? 아브넬 편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다윗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때 2인자지만 다윗과 견줄 만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아브넬이 되는 거죠. 다윗은 아브넬 무시할 수도 없고, 아브넬은 전 나라에 한 이스보셋을 세우지 않은, 오히려 이스보셋보다 훨씬 더 탁월한 왕을 세우면서도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의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은 진짜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때 요압이 돌아와요. 여러분,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때 요압이 돌아옵니다. 이 된 얘기를 듣고는 다윗한테 따져요. 얘도 지금 선 넘어요. 다윗하고 요압하고 쌤쌤이거든, 둘 다. 당신이 그러면 안 되죠. 왕이시여, 어떻게 그 아브넬에게 그런 제안과 그런 걸 받아, 지금 아브넬이 왜 온지 모르시, 정탐하러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라고 막 다윗을 나무래요. 그리고는 요압이 자기 부하들에게 시켜서 아브넬을 데리고라고 합니다. 성경은 데리고, 잡아온 게 아니죠. 데리고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다윗 핑계를 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어떤 저항도 없이 와요. 따라와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나 싶었겠죠. 요압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요압이 가서 둘이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자식, 이제 네가 지금 인생을 아는구나.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아는구나. 요압이 칼을 찔러서 아브넬을 찔러 죽입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끝나요. 아브넬이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봤던 아브넬은요, 전 나라를 말 몇 마디로 통일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대를 살면서 수많은 지혜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도는
무슨 기업의 CEO, 무슨 나라의 대통령, 어느 대학의 교수, 숱한 지략가들과 이것이 지식이라고,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숱한 이야기들이 돌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들에 박수를 쳐주고, 또 여러분들 그것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 탑에 달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여기 이후에 아브넬을 글의 죽음을 놓고 백성들이 다 슬퍼해요. 난 이게 읽으면서 왜 아브넬을 슬퍼하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넬 겁나 나쁜 놈인데.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읽다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백성들한테 아브넬은 나쁜 왕이 아니고 다스림을 탁월하게 잘하는 외교적 능력을 갖고 있는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브넬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아브넬이 있어. 아브넬한테 가볼까? 이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든든해. 그러니까 여러분 장군들도 말을 듣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괜히 그냥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들은 게 아니에요. 탁월한 설득력. 거기다가 백성들과 사람들 앞에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근데 그 신뢰는 물론 거짓의 것으로 신뢰를 받아놨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울어요.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그런 아브넬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는, 내가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요압의 단칼에 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슬퍼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아브넬이 너무 안타까운 장군이니까, 야, 이 장군이 나와 함께 큰 일을 도모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한 나라를 세웠던 그런 장수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그의 죽음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도 실질적으로 아브넬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가를 지어서 다윗이 부르는데 33절, 34절 오늘 포인트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반문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 뭐라고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불러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 죽음 같은 거. 얘기는 아브넬이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략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왕 다윗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그의 죽음은 꼭 어떤 사람의 죽음처럼 돼버렸어요? 미련한 사람의 죽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미련한 자인 것처럼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의 인생은 결국은 미련한 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선을 넘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오늘 아브넬의 결론을 이 애가에서 우리는 다윗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브넬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야. 아브넬은 그렇게 죽을 수가 없지. 와, 아브넬이 이런 일을 봐봐. 그렇게 어떻게 죽어 아브넬이? 라고 할 때 그 아브넬의 죽음은 그가 미련한 삶을 살았고, 그 미련한 삶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상황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삶에 자꾸 선을 넘어가는 마지막 넘지 말아야 선을 넘었을 때 아이러니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자신을 죽게끔 만든 건 사실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브넬 자신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부메랑이 그렇게 돌아올지 모른 거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졌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버리기 쉬운 무모함이고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현대를 사는 숱한 메시지들은 할 수 있다, 해보자, 너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아브넬처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으시는 분,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잊지 마세요. 왜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까? 죽음 앞에 내가 이 죽음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생명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만들어내셨을까요? 너 죄 지으면 죽어 라고 하셨을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거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넬은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보셋의 그 음성 가운데 들었어야 되죠. 넘지 마라의 손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그때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는 모든 걸 할 수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뭔가를 계속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런 거예요. 이스보셋의, 아니 아브넬과 같은 그런 비판이죠.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적하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개 머리야 내가 이런,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국이 뭐 어떡하더니 무슨 뭐 여기가 어떻더니 하는 얘기는 나를 개 머리로 여기나. 분노하고 화내잖아요. 우리는 나라를 향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현대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다 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약해져 가고 있지만 나 자신은 계속 키워나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선을 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와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34절 말씀은 참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넬은 사방팔방 오방 다 돌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다 합니다. 요압하고 싸웠다가 이스보셋 왕으로 세웠다가 장로들 만났다가 베냐민 지파를 설득했다가 다윗이랑 언약을 맺었다가 착고가 채워지지 않는, 지략과 능력으로 정말 착고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 자유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고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얻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랬다니까요. 아브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착고에 채이지 아니,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아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이 온갖. 근데 불의한 자식의 앞, 이거는 이제 요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넬 같은 요압 앞에 엎드러짐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그가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착고에 채지 아니하였거늘, 그게 이거는 뭐예요? 반어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넌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박되고 착고에 갇혀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아브넬은 최고 선봉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유롭고, 여러분 우리 제가 이름을 댈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니까 이름을 거론 안 할 뿐이지, 막 돈 많아가지고 막 우주선 막 이제 개인 기업들이 막 우주선 막 쏘아 올리잖아요. 막 쏘아 올리고 막 이러면서. 근데 뭐 내가 그거를 반대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뭐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착고가 없는 것처럼 와 대단하네, 우주도 가고 막 못 가는 데가 없네, 어우 자유롭네 라고 할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선을 넘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선을 넘다 보면 자기가 던진 부메랑에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진짜 반전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요압이 죽었는데 와 요압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랬대, 이게 아니에요. 진짜 반전은
여러분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이 반전이에요. 아니 다윗이 반전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반전을 일으키셨는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정치적인 상황들이 있고 거기다가 여러분 다윗의 최오른팔인 요압은 다윗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를, 오늘 보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워. 다윗이 왕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요압이 머리가 커가지고는 요압을 제어할 수가 없어. 요압이 누굴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이거 다윗이 명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도 뭘 넘고 있어요? 지금 선을 넘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팔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뗐단 말이야. 그런 상황이야 다윗이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지금 그 다윗이 정치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이런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힘 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때 아브넬은 자기가 강해지면서 점점 여기가 올라갔고 선을 넘기 시작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다윗은 볼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강한 게 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에게 온 반전은 뭐냐면 여러분 7년 6개월 동안 대치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띠벽띠벽 오더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더니 베냐민, 도대체 넘어갈 수 없는 베냐민이랑 쇼부를 쳐버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들 한 번에 다 모아. 그러더니 때문에 오더니 장로들을 막 설득해. 그러더니 제가 저 사람들 한 곳에 모아드리겠습니다. 모았죠.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마음 모아다가 그 앞에 자기가 깨꼬닥 죽었네.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의 애가를 지어 불러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돌아가요? 다윗에게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유명한 그 배우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뭐만 얹었어요? 뭐만 얹었어요? 숟가락만 얹었어요. 오늘 별로 반응이 없어. 너무 피곤했나? 뭐만 얹었어요? 숟가락만 얹었어요. 다윗은 딱 숟가락만 얹었어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아브넬에게 있어요? 요압도 지금 착각하고 요압도 섬 넘어가고 있어요. 다윗이 바보여서 7년 6개월을 기다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보여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착고에 차인 거예요? 누가 손이 묶인 겁니까? 오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죠. 애가 하나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이 다윗 정말 선군이네. 아이고 훌륭하다. 이런 자기의 이런 아브넬까지 품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왕, 이러면서 모든 백성이 다윗합니다. 이 반전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걸 보통 리고렌 같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도타기라 그래요. 영적 파도타기라고. 파도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 우리는 그 파도를 타기만 하면 돼요.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위를 타고 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 파도를 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비결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파도 위에 여러분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 여러분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실권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뒤집으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건 딱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은 스테이 하는 거예요. 스테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 뒤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다 외우잖아요. 그 다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뭘 안 짊어매야지 이게 가벼운 거 아니야? 근데 뭘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멍에를 지고 따르라고 하니까 난 도대체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얘기잖아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처음엔. 자, 그런데 지는 건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십자가는 지는 것이고 내 죽음이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우리한테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쉽고 가벼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같이 지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그분이 같이 지어주시니까. 그게 십자가의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뭘 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파도를 타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는 걸 믿음이잖아요. 그 비결 알아요 여러분들? 반짝거리는 그 비결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믿음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반짝반짝 거린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요. 다른 아브넬은 저리 가고 요압은 저리 가는데 다윗은 요리 가요. 그래서 아브넬은 얘기해요. 저래 되겠나? 요압이 그래요. 큰 소리 치잖아요. 당신이 왕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또 선을 넘고 있죠. 아브넬은 모든 걸 다 정리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다윗에게 상을 갖다가 딱 바쳐요. 언제 우리가 강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따를 때, 그때 강한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파도를 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약해져 갈 때 우리가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